어제 낮에도 주일 낮 예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대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되는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이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찬송을 해야 신령한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가를 받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대에서 중요한 것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고음을 내느냐, 박자를 잘 맞추느냐, 사람이 듣기에 얼마나 듣기 좋은 노래를 하느냐, 이게 찬양대의 생명이 아니고요. 찬양대의 생명은, 첫 번째 생명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질서에 있습니다. 찬양대의 중요한 것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대원들은 대장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고요, 대장은 왕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찬양대의 중요한 조직입니다. 찬양대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찬양대의 불협함이라 뭐가 불협함일까요? 소리를 하나로 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불협화음입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대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다윗이 만든 찬양대는요, 숫자가 몇 명이요? 4,000명이요. 4,000명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4,000명 속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골라 뽑은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도 다윗이 만든 찬양대는 하나됨이 있었다. 찬양대의 생명은 하나됨이 있다. 우리 생각에는 찬양대 중요한 것이 실력일 것,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면 2차적인 거더라고요. 만약에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으면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대에 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대장으로 세웠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대장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 무조건 그 밑에 속한 사람을 세우는데 누굴 갖다 세우냐면 그들의 자식들은, 아들은 무조건 아삽의 아들은 아삽에게 속하고, 헤만의 아들은 헤만에게 속하고, 여두둔의 아들은 여두둔에게 속해서 자기의 달란트하고는 상관없이 노래하는 자, 악기하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 것 보면 이게 잘하고 실력이 좋으냐, 얼마나 고운 소리를 내느냐, 얼마나 나팔을 잘 부냐,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냐, 그건 2차적인 것이고요. 그냥 누구에게 속했냐에 따라서 갖다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아멘.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달란트대로 뽑은 게 아니라 갖다 세웠어요. 갖다 세웠기에 그 다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워 익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좀 부족하지만, 타고난 달란트는 없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배워 익숙한 자가 되는 일입니다. 찬양대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타고난 천성을 가지고 쉽게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부족하여도 연습하고 연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익숙한 자의 소리를 내는 것, 익숙한 자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을 받으시지,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다고요? 잘 못한다고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요?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우리끼리 비교해 보니까 잘한다 못한다는 거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키 크고 키 작은 거는 우리끼리 생각하니까 키가 크고 작은 거지, 높은 꼭대기에서 보면 다 콩알만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잘하면 뭘 잘하겠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 수준에선 잘 그린 거지만 어른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연습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찬송이 신령한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이제 신령한 노래에 대한 의미를 배울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 신령한 노래는 배워 익숙한 자, 여러분 배워 익숙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워 익숙한 자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는 배워서 익숙한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 얼마나 프로이냐가 아닌 겁니다. 우리 찬양대 인류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 찬양대는 프로들이 앉아서 고운 음을 내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워서 익숙해졌느냐,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프로를 사다 앉혀놓은 찬양대가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최선을 다한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정성을 모아서 익숙한 노래를 낼 때 그것이 천상의 소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늘보좌를 진동시키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 자기 실력을 믿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연습을 기쁨으로 즐겨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습을 안 하려면 그냥 설교니까 표현을 세게 할게요. 다른 뜻은 없고 그냥 표현만 센 거예요. 연습을 안 하려면 찬양대 앉으면 안 돼요. 연습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습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기쁨으로 하고 연습을 감사로 하고, 또 우리 찬양대를 섬기는 무슨 대장님들이나 섬기는 임력원들은 연습을 최상으로 우리 대원들이 연습을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분들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음악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탁 들으면 벌써 음을 다 기억하고 그저 떨어지지 않고 박자 천성적으로 잘 맞추고 그거 믿고 연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최선을 연습을 다해서 익숙한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새기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찬양대의 생명이 있습니다. 찬양의 생명 세 번째이죠. 첫째는 하나됨이고요, 두 번째는 연습이고요, 이제 세 번째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세 번째는요, 우리 찬양대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의 생명이 뭐냐, 순종입니다. 보십시오.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찬양대에 뽑힌 무리들이 4,000명입니다. 근데 이 4,000명을 각 이렇게 분야 나눕니다. 근데 나눌 때 어떻게 나눴다고 얘기해요? 제비 뽑아서 나눴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기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수금을 하도록 뽑힐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악기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또는 나팔을 불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하기 싫잖아요. 내 달란트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제비가 이렇게 뽑혔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요. 어째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못하는 것 하게 하느냐고 난리가 날 걸요. 근데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 찬양대를 뽑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를 뽑을 때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힌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찬양대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의미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만, 구약 시대는 이 성령이 보편적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울 때도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웠던 것이고요.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그가 바다에 던짐을 당했던 거고요. 어쨌든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나온 대로 순종했습니다. 찬양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노래가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제가 신령한 노래에 대한 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러한 찬양, 여러분, 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은 소리를 생각하는데 소리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세예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연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또 뭐예요? 순종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찬양이 상달되는 거지. 내 삶은 세속적인 삶인데, 세속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은 노래 불러서 내 마음이 시원해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은 내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흘렸다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 세 가지가 잘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